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와 같은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첫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 이 6장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경 전체가 아닌 그 6장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3장은 인류가 창조주의 권위에 반역하기 이전, 즉 죄와 고통이 없었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은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정복된 후의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 사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일종의 시험기간 혹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고된 시간을 선택합니다. 밤을 새워 시험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과제와 씨름하며 때로는 너무나 엄격한 교수님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교수님 손에 고통받기를 자처합니다. 만약 교수님이 과제를 너무 적게 내주시거나 시험을 너무 쉽게 내시면 학생들은 오히려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크면 역시나 불평하겠지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상적인 양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4개월 혹은 4년간의 힘든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40년, 50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경력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눈부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있기에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심지어 그 고통을 주는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하고 좋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악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어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영광스럽고 뛰어난 곳,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훨씬 더 뛰어난 곳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대학 신입생이 졸업 후 펼쳐질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 채 당장의 힘든 과제에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악과 고통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약간의 어려움과 시련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의 고통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보상에 비하면 언제나 지극히 작습니다. 대학생들은 4년간의 고통과 40년의 미래를 비교하며 이를 이해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과 새 창조 안에서 받게 될 영광의 차이는 대학 시절의 고통과 졸업 후의 성공의 차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처음과 끝, 그 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또 다른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보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과 양파, 그 익숙한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애굽의 마늘과 양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었지만 약속의 땅에서 흐르는 젖과 꿀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즉 광야에서의 험난한 여정을 견디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자유와 영광이 약속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마늘과 양파가 있는 노예 생활을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보다 더 선호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흥미롭게도 많은 회의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육체적 부활과 같은 기적들보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대한 과학적 의문들이 그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현대에 이르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이 태양, 달, 별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책을 믿을 수 있는가? 화석 기록에 따르면 곤충은 아주 오래전에 나타났는데 성경은 왜 인류 창조 직전에 곤충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과학이라는 잣대로 성경의 신뢰도를 시험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경의 신뢰성이 증명된다면 내가 시험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기꺼이 믿음을 확장하겠다. 사실 이것은 과학 연구가 작동하는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완벽하게 실험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실험을 통해 그 신뢰성을 확인하고 우주 전체로 그 법칙을 확장하여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론자들도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 신앙의 최전선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회의론자들이 창세기 11장을 넘어서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큰 고비를 넘긴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놀라운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이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기적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세상의 악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강의를 듣는 대학생처럼 혹은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정의 고단함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 넘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